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말할 때 요 본문이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12장에서 분명히 그 6장 1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분명히 내게 다 할 수 있으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할 때 이 앞에 모든 것이 가하나에다가 사실은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면 앞에 모든 것이 가한 것을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측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모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선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죄로부터 죄책에 대한 자유입니다. 죄책에 대한 자유예요. 우리는 마땅히 죄로 뭐 할 수밖에 없는 자였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신앙인이고 나는 죄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 아직 신앙의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해결책을 통해서 사함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책으로부터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삶에서도 막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잘 규정해야 오늘 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백성, 죄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은 백성인가요? 시민인가요? 자, 이제 막 헷갈리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우리는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했으면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고, 난 시민 그러면은 이 세상 것에 생각이 많이 이제 기울여져 있느냐?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면도칼 자르듯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겁니까? 잘 나눠지지가 않아요. 잘 나눠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이 사회, 현재 사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 사회의 뭐 정치적 맥락이라든가 사회적 이데올로기라든가 사회적 구성 요소를 바라볼 적에 우리는 시티즌이에요. 시민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라서 과거 왕정국가에서 백성이다라고 불려질 때보다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높죠.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굉장히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뿐이지 우리가 완벽한 자유를 갖습니까? 완벽한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이 사회 시간에 옛날에 배울 때 우리 그런 거를 자유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방종이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완벽한 자유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오히려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사회 속에서는 약속을 해요. 네가 자유로운 사람인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국가,
1차적으로는 국가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하면은 법이 제재를 해요. 그리고 너 아닌 이 사회적인 합의죠. 사회적인 합의 가운데 너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해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제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법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성경의 법의 원리에서 가져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독일에 옐레네크라는 법 철학자가 있대요. 뭐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들어보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요. 전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법에 있어서는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법 체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나 봐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그게 체계에 미쳤냐 안 미쳤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지만 그거에 앞서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 이게 하나님의 신론을 말할 때 가장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한 내용이 하나님께는 딱히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영광은 빛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영원한 사망에 처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창세 전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사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밀히 따지면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요.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들 중에 자유도가 좀 높은 나라일까요? 되게 제한적으로 자유도가 안 좋은 나라일까요? 우리는 자유도가 되게 높은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도요, 대한민국은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근데 그 자유도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어디 안에 있을 때예요? 이 국가의 보호 아래 있을 때예요. 예? 국가의 보호 아래 있을 때예요. 내가 만약에 저기 분쟁 지역에 가서 포로로 잡혀요.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누리던 만큼 나한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내비둬라 하면 그 사람이 콧방귀가 낄까요? 무슨 소리예요? 포로인데. 우리가 언제 자유롭냐면 보호 아래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 보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국가에다가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는 법으로 제재하고 다른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는 법으로 제재하는, 분명히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제재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에 근거한 제재 사항이 있어도 그 법 아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어떤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제일 자유로운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나 빨리 성인 되고 싶어 하지만 다 커서는 다시 어린 때로 돌아가고 싶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알고 봤더니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자유로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사회생활 나가가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일해서 돈 벌고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부모님 보호 아래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할 때 그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았던 게 굉장히 자유로웠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자유롭지 못한 요소에만 귀를 기울이지 사실은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근데 여기서 보호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신 존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자, 군대도 보호를 받아요. 그죠? 군대 가면 남자들도 군대에서 밥 먹여주고요, 옷 주고요, 다 공짜예요. 신발도 공짜로 주고요, 음료수도 공짜로 줘요. 마스타. 전 특별히 복숭아만 좋아했었는데, 아니 밥도 다 공짜로 주고 침상, 침구류, 자는 거 다, 주거 공간까지,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하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유를 느낍니까? 아니에요. 부모에게 느꼈던 그런 자유와 평안함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왠지 군대가 악하다라기보다 그 군대에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그 군대가 목표로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거기에 군대에 간 남자들의 행복이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키워서 이 나라에 지키는,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나 이제 모든 부분을 지켜나가는 일에 필요한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괴로운 건 뭐냐면, 남자들이 갔을 때 괴로운 건 뭐냐면, 군대는 우리한테 의식주를 다 제공하고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수단적 관계로 요구해요. 너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수단이 돼야 돼. 근데 부모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바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는요, 우리를 수단으로 대해요. 너는 내 종이니까 내가 너를 좌지우지 내 마음대로, 너의 죄악을, 너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든 내 수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수단에 따라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권한을 줘요. 근데 우리에게 선택을 권한을 주시지만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약이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점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시작이 로맨틱하죠?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 핸드폰을 몰래 훔쳐다가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막 감시하고, 그 집에다가 몰래 CCTV 달아놓고, 갑자기 로맨틱이 뭘로 변해요? 호러로 변해요. 자, 이런 거는 그 사람을 옥죄이는 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으로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랑을 얼마나 크게 이루셨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세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미 창세전에 택한 백성인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역사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지만, 내가 분명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잘못된 형태로 발현시켜낼 수 있는 불완전하고 죄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해서 했는데, 사랑해서 CCTV 달아놓고, 사랑해서 핸드폰 몰래 그 훔쳐서
그거 막 감시하고 사랑해서 그 사람 막 쫓아다니고 사랑해서 그 사람이 아무도 뭐 만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죄악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잘못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우리가 적어도 뭐에서만큼은요? 믿음에만큼은. 왜냐하면 믿음은 영생이 달린 문제거든요. 믿음은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에서만큼은 원래 처음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맡겨놨더니 그 아담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못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적어도 믿음에서만큼은 야 네가 잘하면 살려주고 못하면 죽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 아이가 지금 막 뭐 손에 집히기만 하면은 입에 집어넣고 막 핥아먹고 막 이렇게 먹는 그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혜랑이처럼 지금 마침 혜랑이가 아까 유리창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손에 집히면 다 입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야 나는 너한테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요 조그만 애기 컵에다가 농약도 좀 따라 놔서 여기다 놔두고 쥐약 같은 거 싹 이렇게다 방바닥에다가 뿌려놓고 너 근데 이거 먹으면 죽어. 너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나 분명히 알려줬다. 나 분명히 너한테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나는 대신에 너를 자유롭게 키울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너 이거는 먹지 마. 알았지? 우리는 그런 부모를 정신병자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나쁘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내 입에다 갖다 넣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생명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요 믿음 좋은 성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교회 중에서 문제가 되게 많았던 교회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성적인 문란함이 굉장히 심각했던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 지역 자체가 로마의 문화에 완전 꽃이 피어있는 로마의 유흥 문화가 굉장히 꽃 피어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로마의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주어진 아주 큰 대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전도를 됐지만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는 왔지만 여전히 무슨 문화에 익숙해요? 고린도의 그 향락의 문화에 익숙해요. 그 문란한 향락의 문화에 익숙해요. 얼마나 거기가 문란하고 향락이 큰 도시였냐면은 거기에 이제 이 오늘 본문 12절을 읽었지만 11절부터 20절의 내용 가운데 뭘 예를 들어서 하면 매춘을 예를 들어서요. 너희들이 매춘이 아주 악한 거다. 그 성적 매춘이라는 성범죄가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다. 정말 더러운 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춘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굳이 잘 안 해도 돼요. 한국이 매춘이라는 것이 여러분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되게 익숙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살면서 그런 게 별로 익숙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익숙한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에서는요, 매춘이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 그리스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근데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매춘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회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부인이 있어도요, 부인은 보통 집안에서 일 시키고 노동을 통해서 남자들보다 부인들이 더 돈을 벌었고요,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돈 가져다가 매춘하는 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로마 그 헬라어 단어 중에요, 매춘과 관련된 단어가 50개나 돼요. 이 얘기는 그게 되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어가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그 문화권 안에 익숙하다라는 겁니까? 안 익숙하다라는 겁니까?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눈이 익숙한 그 에스키모인들한테는 눈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만 해도 눈이 익숙한 나라다 보니까 눈이라는 말도 있지만 진눈깨비, 쌀애기 눈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눈이 있잖아요. 눈에 대한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문화권,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었던 고린도의 이제 막 전도된 성도들에게는요, 매춘이 익숙하고 당연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죄라고 인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람 죄라고 인식 안 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 죄일 수 있다. 왜요? 우리는 어제까지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쪽에서 야 괜찮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그걸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같이 죄 짓고 지옥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놓여졌으면 반드시 지옥을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에 우리는 지옥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붙들렸으면 난 하나님 싫어요, 나 지옥 갈래요.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라도, 바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켜가지고 야곱을 엎어뜨려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악이 여전히 익숙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옛날에는 나는 익숙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그 죄가 나에게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냐면 불편해지게 만듭니다. 불편해지게 만들어요. 저는 특별히 게임이 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게임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20대 때까지 게임 엄청 좋아했어요. 뭐 게임 자체를 막 혼자서 막 하는 게임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보통 이제 팀으로 해가지고 팀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들을 좋아했어요. 저희 세대는 다 스타크래프트 했죠. 근데 제가 목회를 딱 하는 순간에, 이제 갓 전도사가 됐는데, 바로 어제까지는 제가 그냥 성도였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집에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제 컴퓨터로 막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을 잘했죠. 저희 집사람이 당신 어떻게 신학교 가고 전도사라는 사람이 게임을 할 수가 있냐고 막 펑펑 울면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당신 전도사가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냐고.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게임을 끊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제가 분명히 지금 게임한다고 막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를 갑자기 저기 밑에 이제 PC방에서 막 게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만나요. 목사님 무슨 게임 하세요? 저 옛날 추억 떠올리며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 저는 롤 하는데, 이러면 이게 은혜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이거 대화가. 네? 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을 때에
또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와 맡기시는 바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또 각자 직분자,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직분을 가졌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으로 자라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내가 쓰면서도 이제 갓 새신자로, 이제 갓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갓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어린아이와 같이 양육하는 그런 마음,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분명히 게임한다고, 제가 게임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누구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거기에 얽매이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많이 들죠. 시간이 많이 들어요. 또 지면 열받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이 가끔 게임할 때, 많이는 안 해요 요즘에, 가끔 게임할 때 야, 너 게임 너무 길게 하지 마, 너무 긴 시간 게임에 빠지지 마,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다 잘 지켜줘요. 정말 금방 닦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옛날에 그러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투영해서, 제가 아무래도 제 아들이니까 나처럼 그럴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요. 왜냐면 저는 PC방에서 밤새 봤거든요. 밤새 봤어요. 있어요. 같이 밤샜던 여러 명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에 빠져가지고 얽매이게 되면 내가 이걸 자유롭게 했는데 오히려 그 얽매임이 내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에 뭐가 됩니까? 방해가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얽매이게 되는,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당연히 했어야 될 자유들을 오히려 상실시키게 되는 요소로 빠지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매춘은 하던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매춘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내 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 안에서 이제 직분도 받아가지고 막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아니 그땐 권사도 없죠. 이제 장로도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매춘을 하고 있으면 성도들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매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죄다 보니까 나는 매춘 안 하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죄,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한테 익숙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다양하게 있죠. SNS 같은 거. SNS 죄가 아니죠. 막 여러분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유튜브하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피조물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피조한 피조 세계 속에 있는 질서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기 2장 15절에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를 뭐하라고 했어요? 가꾸고 여기를 관리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것을 시편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창조했는지를 시편 8편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하게 하시고 영화롭고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 사람이 우리에게 피조물이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뭘 씌우셨어요? 영화롭고 존귀한 관을 씌우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발 아래 두셨으니, 누구 발 아래요?
우리의 발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조세계 모든 만들어진 것들에게 우리가 말 그대로 조종당하고 그것들에 의해 얽매여 있고 그것들에게 오히려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SNS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SNS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전도 사명이라든가 말씀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시간을 뺏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또 요즘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바로 어제까지 술 먹고 막 담배 피고 하시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도가 돼가지고 딱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성도들은 그 사람의 변화의 시간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본인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꾸준히 술도 먹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라. 이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꼭 이런 얘기 하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독일 가보면은요 주일날 같이 막 맥주 먹고 막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 맥주가 그 사람들의 아예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 막 목사님들도 맥주 먹고 막 그런데요. 근데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독일의 신학자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아주 담배도 많이 피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는 신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어요. 근데 한국에서 온 신학생들을 보면은 야 너희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참 너희들은 경건하다 그런대요. 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지 않은 한국의 목회자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경건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하나님께 더 영광되는 겁니까? 예, 그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저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막 초신자가 여전히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죄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정죄하면 안 되죠. 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영유아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집에 우리 애기들 사진, 우리 자녀들 사진을 이렇게 있으면 어렸을 때 너무 귀여운 사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농담 삼아서 야, 얘 어디 갔니? 얘 어디 갔니? 그러면 당당하게 여기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짚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지금 자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걔가 안 자라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고마워요. 사실은 자란 게 점점 자라나고 있고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이 고마운 것처럼 우리도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자잘자잘한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잘자잘한 죄들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니까요. 분명히 보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고민하는 성숙한 성도, 또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얽매이고 있지는 않는가. 예를 들어서 TV가 그럴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제동장치가 있었어요. 드라마 딱 보려고 하면은 이번 주 드라마 월화했으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하고 멈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엔 멈춰요, 안 멈춰요? 요즘에는 넷플릭스 하면은 한 번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에 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다크서클도 이렇게 다 같이 내려오죠.
절제가 안 돼요 이제. 그리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드라마도 다 소개해줘요. 얘를 다 봤더니 그 다음 게 또 기다려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정주행이래요. 아예 표현까지. 얼마나 그게 익숙하면 그거의 표현들이 또 나오잖아요.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안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나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우리를 거기에 얽매이게, 내가 만든 것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오히려 뭐가 얽매여요? 사람이 얽매이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뭘 해야 됩니까?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혹시 거기에 얽매이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거기에 완전히 침식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 일이 오히려 그 나를 즐겁게 했던 그 일들이 나를 속박시켜버리진 않는가? 약물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원래 마약이라는 것이 전쟁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마약을 통해서요, 전쟁 가운데 분명히 죽었을 사람이 목숨 건져서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마약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가족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든 사례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약물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환자를 치료하려고 만들어낸 건데 그 사람을 속박해버리고 얽매이게 만들어버리는 일로 얼마든지 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돈에, 여자의 권력에 속박되어지고, 성도가 돈에, 여자의, 혹은 다른 남자의 그런 성적인 문란함에 속박되어져서 그 인생을 망쳐버리고, 내가 지금 분명히 세워야 되는 가치를 버리고 엉뚱한 거에 내가 속박되어져서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는. 자, 우린 보십시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데 그 가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내 쾌락에 따라서 그냥 막 행할 때는, 내 쾌락에 따라서 막 그것을 아무런 무지성적으로 필터 없이 그냥 행하다가는 내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에 속박돼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자유가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또한 나를 속박하지는 않고 있는가를 항상 물어보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 이 자유가 내가 자유를 잘못 이해함으로, 자유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이 땅의 보호가 없으면, 자, 이 나라가 우리를 법으로 속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난민이라고 표현해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난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가 제한돼요. 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사는 일에 있어서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다 무가치해버리게 되고, 지폐, 돈들도 다 그냥 종이조각이 쓰레기가 돼버려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교묘하게, 이 죄들은요, 우리에게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잘못 이해시킴을 통해서 그 죄가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내가 지은 죄들을 교묘하게 가리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속여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교묘하게 가리는 용도로서 자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독일의 술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자유가 있죠. 근데 나는 술을 먹고 싶어요. 근데 술을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을 목사님한테 배웠고, 술을 먹음을 통해서 가정이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가정이 평화로워지겠습니까? 가정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우린 그거 얼마나 많이 봐요. 분명히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좋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담배를 피면 필수록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다라는 거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의 죄를 덮기 위한 좋은 구실로서, 사실은 나의 악한 본성,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먹고자 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추기 위한 내 악한 본성을 교묘하게 감추기 위한 것으로서, 아니 독일에서도 다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다 술 담배 하더라고요 라는 걸로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옳지 않다라는 거, 이게 좋지 않다라는 거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대부분요, 정말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알만한 것들이에요. 자유를요, 자신의 악, 자신의 죄악,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덮기 위한 은폐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SNS가 나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 말로는 그래요. 아이들이 컴퓨터 사달라고 할 때 엄마 제가 이거 가지고 밤새 게임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니까 사주세요라고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면은요, 엄마 이걸로 동영상 강의도 보고요, 이걸로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 제출할 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처음 그거 얘기할 땐 뭐만 얘기해요? 공부에 유익이 된다. 공부에 유익이 된다. 근데 사용은 어디다 많이 한다고요? 드라마 보는 데 많이 하죠. 아니면 게임하는 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이 악업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잘 치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유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묘하게 나의 죄악들, 나의 악들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줄 알고 그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성도는 우리와 다르다. 하다못해 그 독일 신학자도 이 한국의 목회자들 향해서 너희는 참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을, 거룩한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들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듣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 들은 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치를 세워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